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은 새벽으로 좀 선선하지만 많이 따뜻해진 날씨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에게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축복 말씀드릴 텐데, 오늘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축복의 내용들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린 씨앗을 통해서 좋은 결실로 나타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항상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단순하게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뿌린 것만큼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12명의 자식들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었고 오늘은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유다는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장자권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이 받은 장자권은 육신의 장자권이라 역대상의 말씀 가지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실 때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왕권의 복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게 되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주신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누렸던 그 복보다 오늘 유다가 누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또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이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번성한 것만이 아니라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요. 또 다윗을 비롯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받는 여러 가지 비결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지파들보다 선두에 서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결을 좀 분명히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드릴 때 오늘 유다는, 또 유다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렸다는 거예요. 민족 앞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지파가 되게 했고, 영적인 복도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2가지가 있다면,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 후손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선두에 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장면들 몇 가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다는 동생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이렇게 양을 치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오늘 요셉은 뭐예요?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자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이렇게 귀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생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게 되었고 형들이 시기하게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어요.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나 좀 보고 갖다 줄 것 좀 갖다 주고 오라. 그랬는데 형을 만났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그만 작당을 해서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큰 웅덩이에, 큰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이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뜨려 있는 이 아이를 굶어 죽일 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을 살리겠다고 궁리한 이 유다는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애가 짐승에 물려가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보여준 헌신이에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면서 7년 동안 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 관리를 잘 했고 다음에 흉년이 들 때 기근이 들 때 7년 동안 잘 관리해서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만 기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이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애굽에 가면 그래도 양식을 구할 수 있대. 그래서 가요. 형제들이 가서 요셉에게 요청하고 곡식을 사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걸 알고 조건을 걸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대신에 한 사람 붙잡아 놔요. 누구를요? 시므온을 붙잡아 놔요. 볼모로. 그리고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가지고 이 기근을 해결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다시 오려고 하니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내줄 수가 없어요. 베냐민은 지금 요셉을 대신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애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창세기 43장 8절로 10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형 요셉이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다른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고요. 친동생, 그것도 엄마 없이 컸던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냐민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쓰라렸겠어요. 울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식들을 들여서 보내는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만 또 이렇게 술잔을 집어넣고 그것을 올무 삼아서 베냐민을 붙잡아 두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친동생을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계속 나서죠. 유다가 44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유다가 지금 요셉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붙잡혀 있을 테니 저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동생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여기다 붙잡아 두시고 저 막내는 꼭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신분을 노출합니다. 끌어안고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산 가족들 상봉할 때 그 모습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정,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유다가 동생 막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요셉이 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이상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구나.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면서 통곡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 듣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도록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벌모로 남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안전히 보장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벌모로 남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죠. 그 유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애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그 유다에 대해서 그 마음 생기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해요. 이렇게 유다만이 아니고 유다의 지파, 유다의 후손들도 이렇게 늘 선두에 서고 앞장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세 번째, 그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늘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진을 칠 때, 멈출 때는 가장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행진을 하게 될 때 맨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을까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발대로 나가는 수색대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강한 훈련을 시키고요. 저는 보병 출신입니다만은 보병 출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사로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래요? 적과 가장 가까이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느 이방 민족을, 어느 족속을 만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장서서 행진했던 지파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민수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유다 자손의 진영, 유다 지파가 늘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선두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지파가 인구가 많기도 했지만 이 유다 지파가 그만큼 강성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가장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두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짝 붙어서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선두에 서서 내가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감당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희생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 능히 기꺼이 자원하여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늘 멀찍이 서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관객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앞서갈 수 있는, 늘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천상에서 가장 앞선 장자의 반열에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천상까지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단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17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단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같이 했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는 이렇게 진영이 모였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성막 가까이에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행진할 때는 맨 꽁문에 따라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모양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늘 뒷꽁문이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도 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뒷공문이 따라가고 마지 못해서 따라가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힘써서 앞서서 가고 앞장서서 가고 선두에 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좀 격한 얘기지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뒷자리는 똥자리 그랬어요. 단순하게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맨 꽁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 뒷담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남들 뒤통수 치지 않아요. 물론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섬기고 앞자리에 앉아서 헌신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요, 오늘 유다 지파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늘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10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단기간에 끝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여 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앞서서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요.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강한 지파, 강성한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강성한 지파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나 그거 안 해봤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고 빠지면 그 상태에서 성장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더 큰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떤 귀한 사역들이 맡겨졌을 때,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겠어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뒷공문이 빼고 빠져나가면 성장할 수 없어요. 더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록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란 것 같고 경륜이 좀 약할지라도,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직분을, 무슨 일을 맡기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다와 같은 정말 명실상부한 장자권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유다 지파는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에 힘쓰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시작된 것이지만, 솔로몬 때 건축한 것이지만 사실 성전을 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왕궁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모신 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구나, 성막 안에 있구나, 그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은 안 돼,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올려드리고 싶은, 봉헌해드리고 싶은 그 헌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신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뭐래요? 다윗은 비록 자기 당대에 건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요. 다 헌신해서 모든 백성들을 설득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4가지로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8절 13절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평화와 안정의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 네 번째는요, 후손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 물론 여기에 더하는 것이 왕권에 대한 말씀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손들, 즉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를 통해 주시는 그런 복이 그들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전 제사에 앞장서서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물론 그것도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여튼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사실은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다거나 곡식을 드린다거나 또는 제물을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11조를 안 하고 아무도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방곡곡이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예요. 느헤미야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들은 지역 대표들이에요.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앞서서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 이렇게 유다와 유다 자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앞장섰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그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5가지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지파당 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인데 3만 2천 명 정도,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이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체 인구는 비슷해요. 줄어든 지파가 많아졌고요, 유다 지파는 오히려 7만 5천 명으로 늘었어요. 인구가 늘었다니까요. 단순히 인구만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강성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 지파의 강성함에 대해서 사자와 같은 그런 강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고 그런 지파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정말 잘 훈련되어서 어디를 가든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어디에 가든 앞장설 수 있고, 어디 가든 선두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장자권에 대한 복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많이 본 말씀이죠. 요셉이 꿈꿨을 때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제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형제의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이다. 그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유다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경험되느냐? 이 유다가 왕의 혈통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축복은 이 유다 지파가 왕의 혈통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또 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를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로,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 이후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의 지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물질의 복도 누리는 겁니다. 11절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왜 포도나무에 매겠어요? 포도나무가 그만큼 왕성하여졌고 그만큼 굵어졌고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뭐 소를 매면 어디다 매겠어요? 뭐 참나무에 매든지 소나무에 매든지 뭐 이렇게 매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곡식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이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그만큼 포도원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2절 말씀에서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농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목축도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얻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10절 말씀 다시 보면 10절 하반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느냐?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세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 아들이 목사인 경우, 목회하는 경우가 8가정, 9가정 그렇고요. 사위가 목회하는 경우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여 가정이 자녀들이 뭐예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든지 목회를 하는 거죠. 집안에 목사 한 명만 나와도 얼마나 교회에서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가 또 유다가 이렇게 복받는 과정을 통해서 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기초를 누구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요. 우리에게 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재료는 다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짚이나 나무나 풀 같은 것들로 쉽게 대충 편하게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판가름 난다고 지금은 잘 몰라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으로 판가름 난다고요? 불로써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불로써 심판을 받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있는 만큼 우리에게 그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타버린다는 거예요. 홀라당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선 뒤에 서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풀과 나무 같은 것으로 쉽게 편하게 대충 이렇게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섬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뒷공무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 뒤에 서서 앞장서서 예배하고 앞장서서 섬기고 앞장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귀한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의 모습처럼 참으로 명실상부한 장자권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택하여 복 주시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저희들이 자원하여 앞장서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사역의 구경꾼이요 관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사역의 주인공들 되어서 앞장서 선두에 서서 섬기게 하시고 충성함으로써 주님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는 주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